심는 대로 거둔다. 불신자들도 많이 하는 말이죠. 성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뭐 과일나무나 이런 거 좀 심어 보셨습니까? 우리가 심은 나무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열매 맺고 거두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기뻐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저도 조그마한 나무를 심어놨는데 제법 크게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는 걸 보니까 참 감사하고, 옮겨 심어놨는데 이게 얼마나 멋있게 자라서 지금 감 열매를 많이 맺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뭐 나무야 나무를,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를 거두는 거고, 우리가 감나무를 심으면 감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는 건데, 인생이요, 오늘 매일매일 기억하실 것은 우리 삶이 매일매일 어떤 것을 심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요 매일매일 내 삶에 뭔가를 심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셔야 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 아무렇게나 살잖아요. 아무렇게나 사는 것을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오늘은 어제의 열매니까.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어제의 열매가 오늘이라. 내일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바꿔요? 오늘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심느냐에 나의 오늘이 매일매일 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어느 날 운명처럼 나에게 결과로 들이닥칩니다. 지금 잠 열심히 자는 건 편안합니다. 좋습니다. 뭐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뭐. 네. 어제 보니까 이렇게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애완견을 갖다가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 아들을. 자기. 그래서 막둥이 아들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적응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개를 그만큼 좋아해요. 근데 개를 키우는데 개가 하루에 몇 시간 자야 되냐? 17시간을 자야 되더만요. 개들이 하루에 한 이제 1년 이제 개된 개인데 보니까 17시간을 개가 자주니까 평균적으로 하루에 17시간을 개가 잔대요. 그래서 그래, 개처럼 잠만 자면 되지 뭐. 여러분 하루에 17시간 잠자는, 그럼 사람은 뭐 그렇게 사는 사람 보시면 사람은 더 많이 자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살아도 자는 것과 매 한 가지로 사는 사람도 많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오늘요, 지금 편한 대로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오늘 심어 놓는데 어느 날 그게요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내 삶에 경제적인 한계, 육신적인 한계, 삶의 한계, 사람의 한계, 이걸로요 딱딱 들어서는 날이 옵니다. 그때는 못 피합니다. 세상은 내가 가만히 먹고 놀 수 있도록 세상의 경제구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벌어야 되고 일해야 되는데, 일하려고 보니까 뭐요? 몸이 안 돼요. 뭔가 좀 대단하고 좀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하고 싶고 살고 싶은데 중요한 건 내가 준비하고 노력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삶의 습관이 안 돼요. 여러분요, 길가에 거지들을 데려다가 약 30명을 데려다가 앉혀서 이 사람들한테 밥을 주면서 공부를 시켰어요. 며칠이더라? 일주일 안에요 3분의 1이 다 나가버렸어요. 3분의 2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냐, 한 달 지났더니 완전히 100%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 거지처럼 사는 게 인생이 돼 있어요. 좋은 걸 주고 음식을 주고 공부를 시켜주고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된 거라. 어느 날 우리의 삶에 운명처럼 딱 그런 날이 와요. 특별히 우리 후대들은요 진짜 말씀 바르게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 생각마저도 여러분이 보내는 시간, 이게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심는데 어느 날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심은 대로 거두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영적으로 지지 말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그래서 뭘 심어야 되느냐? 여러분
요즘 계속 나가는 메시지입니다. 서밋의 시간을 심어라. 매일매일 종노릇하고 종의 시간을 심지 말고요, 서밋의 시간이라니까요. 서밋이 뭐라고요? 항상 정상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그게 아니고요, 가장 먼저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 어떤 자리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과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은 우리 후대들도, 우리 사람들이요, 내가 뭔가 영적 서밋 때 가지고 성공해 보려고요,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조금 한번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좀 이유들을 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오늘부터 진짜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좀 멋지게 한번 하나님께 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 나 한번 멋지게 한번 진짜 쓰임 받고 하나님 나 가고 싶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드는 사람은 뭐요? 부끄럽습니까? 손 좀 들어봐요, 이명희 권사님. 세계복음화를 위해 어떻게 나 지금 멋지게 쓰임 받고 가고 싶습니다. 막 손 다 든다고 뭐 다 그렇게 가겠습니까만은 그런 영적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봐요. 진짜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많은 사람이 어떤 상태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오늘을 매일매일 성공시키고 서밋의 시간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연적인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집중입니다. 집중.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여러분, 집착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집중하고 내 시간을 심어 놓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반드시 뭐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크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막 구원받으면 막바로 뭐 심어놓고 막바로 거두어보려고 그래. 막바로 대뿔라고 그래. 막 뭐든지 막 오늘 예수 믿었으면 오늘 저녁에 응답 다 풀어야 돼. 아침에 가고 예배 등록해놓고 영접해놓고 집에 가고 저녁에 오후에 응답 다 받아 보려고 하나님 나한테 응답 안 주냐고 막 하나님 앞에 삿대지라고 그런다니까. 심어놓으면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집중입니다. 집중. 근데 우리도 모르게요, 이 사탄이 준 것이요, 사탄이 준 거. 사탄이 준 것이 뭡니까? 그게 나 중심, 세상의 육신 중심, 세상의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오냐 하면 집착이 되고, 이 집착을 넘어서서 뭐요? 내 인생에, 내 삶에 자꾸만 정신적인 영적인 분열 상태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뭐가 돼요? 중독 상태에 빠져들어요. 어느 날요, 내가 재밌어서 하는 모든 게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나는 맛있어서 먹었는데 맛있어서 먹은 거 그게 내 인생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나는 재밌어서 보고 다녔는데 내가 재밌어서 보고 다닌 그게 어느 날 내 인생을 갖다가 올가매 버립니다. 못 끊어요. 누가 도박을 하고 싶어서 돈을 잃고 싶어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박에 뭐요? 잡혀버립니다. 포로 돼버려요. 완전히 뭐냐? 인생이 중독 상태에 되면 완전히 멸망 상태로 끌어가는 게 막입니다. 내가 좋아서 한 게 어느 날 나를 완전히 묶어가지고 파멸의 길로 몰아가 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목사님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하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지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은 나와서 그냥 단순하게 예배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찬송했잖아요. 진짜 찬송 해보세요. 아까 뭐 우리 랩런트가 찬송 막 슬프게, 맞습니다. 너무 막 슬프게 부르고 막 감정 잡아서 막 오직 하면서 눈물도 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괜히 또 그렇게 이야기해놓으면 이제 눈 듣고 오직 이렇게 또 부르시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진짜 그 가사를 내가 묵상하면서 찬송해봐요. 찬송하는 시간에 찬송 하나를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야 집착에 빠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송할 때요, 오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딴 거예요, 딴 거. 찬송 바르게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여러분 불렀던 그 찬송은 우리 목사님 한 명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그 세계 선교대회 곡을 작곡 제가 맡겨서 했던 우리 장 목사님이세요. 사모님이 이렇게 좀 바이러스가 들어온 이제 말하자면 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몸에 이기지 못하고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곧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셔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사모님을 두고 또 사모님과 함께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찬송이에요.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작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한 찬송이거든요. 죽음 앞에 있어도, 그렇죠? 모든 것 사라져도 오직 예수로 내가 충분한가. 그런 가사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정도 글을 써놓은 그런 찬송의 가사를 대충이라도 내가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아, 이런 가운데서 이런 신앙 고백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 때는 또 은혜가 달라지는 거죠. 나는 오늘 뭐요? 당장 옆에 지금 우리 아내 다 있고 신랑 다 살아있고 우리 아들 다 살아있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충분한가 말입니다. 여러분 찬송 한 곡을 부를 때 그냥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자가 나와서 또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 기도가 실현되고 성취되도록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자, 봐봐요.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상태를 가지고 말씀을 받게 되면 이 말씀들이 내게 답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거야. 우리가 찬송을 통해 예배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사실상 이 찬송과 기도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물질로 하나님 앞에 또 헌금을 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가는 게 뭐냐면 축도요.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안 해뿔지 묻으려고 순서 만들어 놓고 축도하겠어요. 가끔 손 들라고 할 때가 이 축도하는 짧은 시간이죠. 이것도 팔 들기 힘들 때 가끔 있어요. 묻으려고 필요 없으면 축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목사에게 주신 게 뭐가 있냐면 축복권이 있어요. 이 축복을 하는데 그대로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성도에게 성취되고 실현되어지는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여기까지가 예배. 자, 순서로 보자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예배거든요. 그리고 성도에 뭐가 있습니까? 이 다음에 교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응답과 함께 우리가 가진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후대를 키워가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축도까지를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배 모일 필요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 순서 한 순서를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담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돼버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오늘 지금 또 남아서 그냥 무작정 말씀만 듣고 은혜 받기 위해 앉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송과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고백할 때요, 내 입술을 열어서 노래할 때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임하는 줄 압니까? 그 시간들을 갖다가 아무 가치 없는 시간으로 만들지 마라. 어마어마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이게 다 포함되어서 뭐다? 예배라니까요.
그 여러분 말씀 받는 것만 집중한다. 이거 다 놓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한 시간 한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시간입니다, 이게. 이 시간이. 우리가 이 시간 앞에 뭐 할 때요? 집중할 때에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도 모르죠? 이상하죠? 찬송하는데요,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 버려요. 기도하는데 질병이 떠나가 버려요. 내 믿음에, 내 마음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볼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 어느 날 이 시간이 쌓여서 이 예배의 시간이 쌓여서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집중하지 못하고 맹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는 이런 상태를 가지고 예배를 해버리니까 10년을 교회를 다니고 20년을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아무것도 삶에 남는 게 없어버려요. 아니요, 그래도 계속 교회 오면은 예뻐집디다.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자, 서밋의 시간을 심어라. 뭐부터? 예배부터 집중해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1시간 봐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당장 이게 아니라 할지라도, 자, 찬송을 할 때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은 그냥 준비하고 서지 않아요. 기도를 맡은 사람은 그냥 기도하러 올라오지 않아요. 그럼 최소한 그 찬송 인도자가 인도하는 중심만큼만 찬송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그 기도를 놓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의 여러분요 중심만큼만 같이 동참을 해도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을지라도 그렇게 마음을 품고 그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저분의 기도대로,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우리 권사님의 기도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축도를 받을 때 그냥 받지 말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저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저 축복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아이, 축도만 하고 갚으면 되지 반주 끝날 때까지 목사 손 들고 있다니까요. 계속 기도하고 손도 안 내렸는데 반주도 안 끊는데 일어나서 갚은 사람들 많아요. 아, 여러분 돈이 우에서 쏟아 떨어진다 그러면 끝까지 넘어가지고 잔돈 어디 떨어졌는가까지 다 찾아서 막 구석구석 다 보고 다닐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뭘 안 믿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예배 마음을 담아서 심어 보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이 예배자로서요 멋지게 성공되어 있는 그 시간이 진짜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있는 시간일 겁니다. 예배 제대로 성공 안 되잖아요. 어렵습니다. 해봐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다른 것에 막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자꾸만 모여 다른 것에 막 분열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자꾸 병들어 버리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요, 우리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담고 내가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이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에 실제로 영향을 주고 여러분요, 뇌의 상태를 바꿔버립니다. 요즘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핸드폰 계속 보면 이 뇌 상태가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TV 계속 보고 있어 봐요. 오락 프로그램 얼마나 보고 즐기기 좋습니까? 한 바퀴 두 바퀴, 옛날에 나온 거죠. 한 바퀴 두 바퀴, 그다음에 런닝맨 뭐 이런 거, 또 뭐 요즘 무한도전 하면서 막 하기도 하고 재밌게 웃고 즐길 수 있도록 많은 게 나옵니다. 딱 그 앉아서 한번 여러분요, 카메라로 한번 여러분 모습을 찍어놓고 한번 한 3시간만 TV를 보고 앉아서 보라니까요. 여러분 모습을 한번 보면 여러분 과간이 아닐 겁니다. 이러고 있어요. 하다가 또 이렇게 오고. 여러분 찍어놓고 보라니까요. 객관적으로 한번 봐봐야 돼. 바보가 돼버린다고요. 생각을 할 수 없는 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잠시도 10분도 20분도 집중해 앉아있을 수 없는 사람의 상태로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빠지게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담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예배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그럼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준비할 건 여러분, 최소한 주보가 있으니까 주보에라도 보면 주보에 빈 공란이라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랩런트가요, 작업을 해가지고 여러분 말씀 잘 받으라고 옆에다가요, 메시지도 정리하고 성경 구절 및 할 것, 하지 말 것을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밑에다가 기도문도 한번 써보세요 하고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놨어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속에 들어가 앉아 있어 봐야 뭘 체험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봐봐요. 주보를 확인해 봐요. 주보를 보면 최소한 주보에다가라도 정리를 하고, 아니면 말씀 노트를, 기도 노트를 딱 준비해요. 저에게 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하라고 제가요, 정성스럽게 매주 기도문까지 써가지고요, 항상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간,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사는지 주간 스케줄 한번 확인 꼭 하시도록 이렇게까지 만들어 드리니까, 이렇게 성실한 교회를 여러분 만났으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하는 사람이 몇 되지 않아요. 어제는 보니까 바닥에 널브러져 가지고 이거 밟히고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막 내 가슴이 밟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요, 여기에다가 한자라도 써봐요. 써보고 정리해보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이 노트 실천 카드에다가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것 한 줄이라도 정리를 해봐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받는데, 아, 서밋의 시간을 심으라더라. 그럼 여기다가 서밋의 시간. 어떻게 서밋의 시간을 심어요? 예배부터 승리하라더라. 하란 거. 아시겠죠? 헛생각하지 말 것. 하지 말 것에다가 헛생각하지 말 것. 써보라고 말이에요. 써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주일날 아침에 우리 말씀 받았고요, 또 오후에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도전이 생기는 것들이 생겨요. 아, 이제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아, 정말 내가 하루에 12시간 넘게 자쁜데 지금 내가 잠도 좀 줄여야 되겠구나. 자, 이런 생각도 기도 속에서 해봐야 돼요. 아멘. 자, 이런 작은 삶의 변화들, 이 말씀을 조금만 정리해봐라. 자, 이제 서밋의 시간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이게 주일날 하는 겁니다. 주일날 이제 받은 말씀을 정리하고 깨달은 것 정리하고, 그러면서 도전해서 기도 제목을 정리해요. 여러분 한 주간에, 지난 주간에 또 좀 어려웠던 거나, 또 이번 주에 내가 해야 될 거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참고할 것, 여러분 주보, 광고를 참고하고요, 여러분의 직분, 또 여러분이 가진 직업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기도 제목을 한번 정해봐요.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는걸요. 주보를 봐봐요. 주보에만 봐도 기도 제목이 많아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흘러보내버립니다. 주보에 여러분요, 그냥 매주 강단 메시지 하나만 적어서 할 것 같으면 주보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이 내 드린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주보를 매주 만들고, 어제 저녁에 밤 11시 반 12시까지 우리 랩런트들 청년들 모여가지고 이 주보를 찝으려고 만들어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주보를 들고 한번 예배 순서만 보고 내버리고 집에 간단 말이에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중요한 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라. 다시 말해, 작고 사소한 것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도 모르게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그 정도가 아니라 삶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삶을.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지 못하도록 살아왔단 말이야. 자, 그래서 기도 제목을 딱 주일날 정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가야 될, 이제는 여러분 이제 전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전도 실천. 그래서 여러분 300명단을 최소한 여러분 곁에 전도 대상이 있을 겁니다. 전도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300명단을 단 10사람이라도 3사람이라도 좋아요. 명단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품은 지역, 그리고 여러분 직장, 그리고 국가와 현장을 놓고 여러분요 전도 실천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내가 해야 될 전도 실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 3가지를 딱 가지고 교회의 기도 제목 여러 가지를 주보나 이걸 참고해서 이제는 뭘 정리하느냐? 짧지만 기도문을 정리해봐라. 여러분, 아무도 안 봐도 괜찮아요? 또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아니, 아무도 안 알아줘야지 돼요. 사람이 보고 사람이 알아주기 시작하면 자꾸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자꾸 사람들이 좀 알아주니까 나도 모르게 집중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 주에 써놨는데 여러분이 혹시 이번 주에 보고 평생 한 번도 안 떠들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십시오. 아멘. 그걸 하는 시간 자체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이걸 하루에 1시간만 한다고 봐도 일주일이면 7시간입니다. 자, 하루에 30분만 한다고 봐도 일주일이면 어때요? 약 3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럼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향해 내가 내 인생에 집중하는 시간을 단 몇 분도 우리가 가지지 못한 채 휩쓸려 가듯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멈춰서서 이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이번 한 주간 내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돈 벌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복음운동하고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요. 지금 작은 문제 하나 앞에서도 내가 무너져 버리고 갈등하고 낙심하고 집착과 분열 중독에 빠져가지고요. 지난주에 우리 신행숙 목사님 와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을 속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여러분 계속 따라다닌다니까요. 틈만 나면 여러분 속이려고요. 그 사탄을 무력화시키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아멘. 기도문 딱 정리하고 요 말씀 정리하고 있는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제발 말씀 정리만 하지 마라. 네 깨달은 거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 버려라 하면서. 안 그래요? 사단이 속인다는 게 여러분. 뭐 어떻게 속여요? 바쁜디, 피곤한디, TV 보고 싶은디, 올림픽 봐야 되는디. 자꾸 속입니다. 주보 광고. 야, 별거 없어. 이번 주 별로 뭐 없어. 마귀가 속인다니까. 이걸 펴보고 싶지도 않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를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저는 제가 순간순간이요 나를 따라다니는 마귀를 느껴요. 그때마다 이 더러운 사탄 결박을 받고 떠나갈 내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속이지 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자꾸 사단 역사를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해버리면 되는데, 없을 거야, 안 따라붙을 거야. 뭘 안 따라붙어? 24시간 따라붙는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속아. 게임하고 싶고 이런 생각 계속 준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마음과 생각은 집착과 중독에서 빠져나와 해방될지어다. 자, 집중의 시간입니다. 이번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집착을 벗어날 수 있는 집중의 응답을 앞으로 여러분 이 시간들을 5년, 10년 일심전심지속으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는 척 했던 거 하지 마시고 진짜 앉아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주일날 이렇게 하고 이제 날마다 매일 뭐부터 시작하냐? 자, 저녁 시간부터 시작하세요. 저녁 시간이라는 게 저녁은 늦지만 밤 시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에 여러분 오늘 주일날 말씀을 받고 나서 집에 가면 뭐합니까? 혹은 여기서 일어나기 전에 이걸 정리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만드시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정리를 못한다. 오늘은 집에 가서 밤 시간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연습으로라도 한번 하는 제끼라도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제가 막 완전히 시골 말이 다 나와가지고 어디 가면 이제 촌 말이 자꾸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다 들통나버렸어 지금. 이 습관이 돼갖고 이제. 그럼 뭐 어찌겠습니까? 자, 밤 시간 해보세요. 밤 시간에 뭐 하냐? 하루를 정리해요. 정리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문제였어요. 집착. 난 여기 나 여기서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 걸 여기서 여기 가가지고 만약에 여기로 갔으면 어떻게 돼버렸을까 하면서 계속 생각을 또 합니다.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뭔 이야기할 때 눈빛이 이랬는데 기분이 안 좋았을까? 왜 안 좋았을까? 내가 뭘 실수했을까? 와, 미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신행수 목사님 날 보고 오더니 목사님 B형이죠 그러더라고. 어찌 알았어요? 극소심형 B형이라고. 나하고 자기하고 너무 똑같아.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별만 다르지 완전 똑같아. 그래서 나는 목사님 그래서 우리는 목사해야 돼. 거짓말을 못 치거든 제가 또. 근데 여러분요 그 소심한 것들이 하나하나 복음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막 집착하는 게 뭐냐? 복음으로 가니까 이게요 나의 집중거리로 바뀌어버렸어요. 한 가지에 제가 여자친구를 생각하면서 100통의 편지를 쓴 집착맨 아닙니까? 여러분 해보셨어요? 뭐 연애 얘기하신 우리 최열 장로님 양권사님한테 100통의 편지 보내보셨습니까? 100통의 편지를 보내는 날 100송이의 꽃을 보내보셨습니까? 네. 참 그런 집착맨이었다고. 여러분 미쳐야지 해요. 그건 미쳐버려야 돼요. 어느 정도냐? 제가 설계사무소를 다니다 토목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설계를 하려면 청량을 하려면 기계가 그때는 없었어요. 볼대 들고 줄자 들고 그러고 다녀요. 저 산으로 볼대 들고 가라는 대로 갑니다. 특별히 뭐 토속 채취해봐서 알지만 토속 그 산을 쫙 돌아야 돼요. 그 산 꼭대기에 올라서서 딱 하늘 누구야 뭐 하늘이 어쩌다 하면서 볼대 들고 서서 그걸 또 쓰고 있다니까. 그 글 써가지고 편지를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집착맨. 근데 하나님 은혜죠. 복음으로 치유가 되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묵상맨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묵상맨. 그 요즘 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볼 때 묵상의 대가라고 이야기해. 글을 써가지고 시를 써서 이렇게 찬송을 하나씩 만들면 가사가 어찌면 그렇게 나오냐? 그냥 위에서 내려오냐 나한테? 글쎄요. 가짜들 안 돼요. 하나님 은혜죠. 완전 집착에 빠져서 무너졌어야 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음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바뀌어서요. 이제는 그게 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돼버렸어요. 저는요, 제가 저를 알거든요. 안 그랬으면 완전히 미친놈이 돼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저한테 싫다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보내주겠어요, 제가? 완전히 이제 같이 죽는 거죠, 쉬운 말로 하면. 이런 영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사실상 안 좋은 부분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마귀에게 준 것에 붙잡히면요, 내가 가진 아무리 좋은 것도 전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혈액형 같은 걸 잘 안 믿어요. 근데 기본적인 건 맞지만 뭐냐? 복음으로 치유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있는 뭐 나는 오해한개고 나는 뭐 거기에 매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으로 집중의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훈련되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뭐 하는 거냐? 실천해줘야 바뀌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걸 체험했어요. 여러분요, 이 도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수천 번을 수정하면서 바꾼 거라고 말이에요. 이번 주에 또 바꾸고 다음 주에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 가보려고. 해봐요, 여러분. 정리하고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하고 주무셔야 됩니다. 감사 안 하고 주무시면 병들어요. 주무시다 가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해요. 하루를 정리하고요. 그냥 하지 말고요. 깊은 감사해 보세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눈을 감고 누우면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옛날 같으면 막 별스런 생각을 다 하는데요. 잠이 안 와도 좋아요, 이제 요즘은. 왜냐? 잠이 안 오면 기도할 시간. 우리는 잠 안 오면 잠 안 온다고 막, 오늘 커피를, 2잔이나 먹어버렸어요. 해가지고. 한 잔만 먹었어야 되는데, 거기 잡힙니다. 아니라니까. 잠이 안 오면 그냥 기도해요. 여러분, 눈만 감고 있어도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인체 효과는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내가 잠을 자려고 안다라면 더 몸이 힘들어지니까 잠이 안 오면 그대로 눈을 감고 정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강단 말씀을 밤에 딱 듣고 주무셔.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야 돼요. 특별히 밤 시간만 많이 할 거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일기도 쓰기도 하고 순간순간 틈틈이 정리를 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하루 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요 막 불평 안고 갈등 안고 병 다 들어버린다니까요. 모든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뭐하고? 감사하고 주무시라. 자, 그리고 아침 시간입니다. 밤 시간에 하나 더 거, 미리 내일 있을 전도나 이런 기도들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미리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도 미리 준비해 놔야 돼.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꼭 실천해야 됩니다. 예, 미리 준비해야 돼요. 내일 어디를 가는데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찾는데 뭐 어디 도보는데 없니 이제 뭐 지금 학교 시간이 이러니 저러니 차가 오니 가니 미리 준비해 놔야 돼요. 자, 그리고 아침 시간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뭐 하느냐? 기도 수첩을 펴셔도 되고 기도 수첩을 못 펴셔도 괜찮습니다. 일어나서 그냥 막바로 우리 어른들이 일어나지 말고 조금만 텀을 주세요. 저도 제가 일어나면 항상 바로 저 같은 경우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어요. 정신이 됐어요. 무릎을 꿇고 좀 쭉 펴고 있으면요 그렇게 개운해요. 그래 그 시간에 뭐 하냐? 기도합니다. 오늘 내 가야 될 현장과 오늘 만남을 두고 특별히 새벽기도 내려올 때는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도 이 현장 속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실현되고 성취되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요 아침 시간은요 여유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침에 중요한 뭐냐? 힘을 얻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호흡하고 그러면서 말씀 청취, 기도수첩 메시지 이때는 기도수첩을 듣는 분들은 기도수첩 메시지를 들으시고요.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우리 하시는 성도님들은 강단 메시지를 세면을 하고 이게 이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드라이를 할 때도요. 뭐 얼굴에 화장을 할 때도 얼마나 화장할 시간 많습니까? 여러분 한 30분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시간 없다는 소리 하지 말고 화장할 때 말씀 틀어놓고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화장해보라니까. 그러면 화장도 더 할 때. 네, 여러분요. 우리가 우리 시간들을 이 복음을 누리는 시간들로 모든 시간을 그렇게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떤 응답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기서 여러분 주일날 해놓은 이 기도문 있죠? 이 기도문과 주일 말씀을 여기서 조금씩 정리하고 확인을 하는데 뭐냐? 조금씩 수정도 되고 채워지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낮 시간입니다. 이 낮 시간에는 내가 이 중요한 밤과 아침의 시간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미 기도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는 시간에 모든 응답을 뭐냐? 이제는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건, 만남,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 사람들, 이게 전부 뭐냐? 응답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거야. 내가 말씀을 붙잡고 전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왜 이 사람이 이 만남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모든 문제와 사건들이 이제는 어떻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내 삶의 낮 시간이요, 인도 속에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재밌어요. 놀러 다녀도 재밌어요, 이제. 아멘. 이렇게요. 이 낮 시간 동안 이제는 뭐 하는 거냐? 내 낮 시간, 내 하루 시간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뭐 누구 때문에 내가 갔는데 갑자기 누구를 만나고 재수대가리가 하나도 없다,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재수대가리 없는 그 인간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니까. 그러면 뭐요? 반드시 돌아와서 내가 놓쳤던 말씀과 강단 말씀을 돌아보면 그 말씀 속에 그 재수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 말씀의 기억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을 말씀을 가지고 자꾸 확인해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냐? 말씀을 또 듣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에 답을 주십니다. 아, 목사님 분명히 이 말씀 이렇게 들었는데 현장에 이렇게 응답되는 거 있죠. 근데 아, 목사님 현장에 이상하게 문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수요 예배 때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거 있죠. 자,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문제와 사건들이 해석되어져 가요. 해봐요. 해봐야 통하는 거 맞죠? 지금 여러분 저하고 통하고 있죠? 요즘 우리 랩런트들 몇 명하고 지금 저 포럼 하는데요, 저 지금 굉장히 행복해요. 애들은 막 매일 나를 귀찮게 한다더니 진짜 귀찮아. 12시간 넘었는데 문자가 카톡하고 와. 근데요, 아이들이 뭐냐? 말씀 이거 정리해가지고 싹 올리는 거야. 그걸 하는 시간을 뭐요? 심었는데 어느 날 어떤 응답이 와요? 반드시 서밋의 응답을 거두는 날이 옵니다. 이게 뭘로 나타나느냐?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이 서밋이 어떤 서밋이냐? 지금 영적 서밋 시간입니다. 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데 어느 날 기능 서밋의 응답으로 딱 열매를 맺어요. 내 일과 업의 응답이 와요. 내 산업의 응답이 와요. 여러분, 내 학업의 응답이 와요. 이상하죠? 이게 어느 날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게 돼요. 자, 요게 우리 하루입니다. 요걸 가지고 또 밤에 돌아가서 이제 뭐예요? 또 하루 정리하고 하나님 오늘 이런 만남과 이런 사건 속에서 내가 갈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 지나면 자, 토요일이 됩니다. 토요일 날 반드시 뭐냐? 일주일 것을 이제 한번 꼭 해보세요. 정리해보세요. 아, 목사님, 이게 맨날 하라고요. 예, 맨날 하셔야 됩니다. 맨날 안 하니까 TV만 보잖아요. 맨날 안 하니까 뭐 딴 거 뭐합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자꾸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꼭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시간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 우리 랩런트들요,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힘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새벽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시간을 이렇게 쭉 해나가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다가 중단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 또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상황, 심지어는 이제 제일 많이 흔들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감정, 또 여러분의 기분, 뭐 엄마하고 막 다퉈갖고 뭐 또 엄마가 나를 기분 나빠해갖고 뭐 선생님이 나를 뭐 힘들게 해갖고 다 이거 속에 없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사건을 가지고 어디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많은 사람들이 사건, 상황, 감정, 기분 때문에 안 해버려. 에르시 안 해. 이렇게 하면서. 그게 아니에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아멘. 기분 나쁘다고 안 해본다니까요. 목사님 나 기분 나쁘겠다고 이제 에르시 안 해. 내가 목사님을 내가 괴롭혀드리겠다고 하면서 앉아갖고 기분 절대 속지 마세요. 이 기분과 이 감정을 그대로 어디로 가져가요? 말씀으로 가져가 봐요. 아멘. 렘넌트 7명은 어떻게 했는가? 기분 나빴으면 더 나빴을 거다. 맞구나. 오늘 어떤 렘넌트하고 포럼하다가 어째 일찍 가냐? 캠프도 안 하고 좀 일찍 가냐? 그랬더니 너무 늦게 가면 피곤하다 그래서 그러냐? 저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창대교회 목사님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피곤하고 힘든 문제가 이것 때문에, 내가 캠프를 하고 일하는 것 때문에 피곤하면 어때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하고도
피곤치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렘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렘들은 기도를 그렇게 바꿔요. 우리도 모르게요. 이러니까 못하고 저러니까 못하고 결국은 중단돼 버립니다. 기분과 감정과 사건과 상황과 특별히 이번에 설날과 같은 행사, 이런 행사들 있죠? 행사하면서 무너져 버립니다. 아니에요. 이 행사날이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모든 것을 갖다가 한번 제대로 터뜨려 볼 기회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합니까? 행사 설날 뭐 가족들 와가지고 못 해버렸다고. 아닌데 가족들을 놓고 이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제가요 설날 가서도요 계속 기도하고요, 제가 핸드폰 들고 있으니까 뭐 핸드폰만 하는 줄 알았을 겁니다.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거 해서 올리고. 자, 이것과 뭐요? 상관없이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해보세요. 도전해봐요. 아프니까 따라합시다. 아프니까 해라. 아시겠죠? 아이고 잠을 못 자네. 네, 잠을 못 자니까 하셔야 됩니다. 계속 모든 상황을 전부 응답으로 연결시켜요. 모든 상황을 도전으로 바꿔요. 아멘.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찬양인도라는데 목이 상해가지고 성악하는 사람이 목이 상해요. 노래를 못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들은 쉬어야지 치유된다는데 하나님, 노래할 때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찬송 인도할 때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게 제 믿음이에요. 여러분 같이 그렇게 응답 받읍시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그 기도 합시다.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이런 말 하지 말기. 네. 자, 그렇게 해서 이 시간들을 심어 놓을 때 오늘 말씀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특별히 뭡니까? 어릴 때부터 헌금에 대한 부분, 경제는요, 이건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잠언을 특별히 쭉 봐보세요. 여러분요, 잘못된 이 말하자면 이 잘못 망령되게 얻은 이런 이 재물은 반드시 나를 어렵게 만듭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정한 방법을 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이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아시겠죠?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재물은요, 우리를 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얻는 재물들이 되게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어려서부터 헌금관을 바르게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장 1절에 보면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예물을 1년 전부터 준비해서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오고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 그래서 그 헌금과 연보를 요청을 한 건데 고린도 교회가요 참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헌신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부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릴 때는요, 우리 렘넌트들 헌금은 절대로 지출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서 지금부터 헌금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공짜나 이런 것들 하나님 하시면 하나님은 뭘 주시니까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하나님이다? 아닙니다. 헌금은 누구를 위해서요? 사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경제관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뭡니까? 여러분의 소유관을 바르게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봤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우리는 소유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아멘. 그리고 말라기 3장에 8절로 10절에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려서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 붙지 아니하는지 확인해 보라 그랬습니다. 10의 1조는 누구 거요? 하나님 겁니다. 특별히 헌금에 대한, 특별히 10의 1조에 대해서 아직 응답을 못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갱신하시고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누구 거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도적질하느냐, 이게 뭐냐면 성도들의 10의 1조는 레위 지파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10의 1을 반드시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건 누구 거? 하나님 거. 이건 계산해서 여러분 그렇게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그 계산을 만들어 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응답 못 받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 성경의 말씀 한 구절 또 봐요. 시편 49편에 시편 49편 6절로 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돈 자랑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고 하는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속전과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 영원히 속전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요, 마음껏 복음을 위해서 드릴 줄 아는 멋진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그렇게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10의 1조 생활을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봤는데 아직 10의 1조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청년들도 대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도전하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10의 1조는 누구 거? 말해놓고 안 하면 도둑놈. 맞아요. 영적으로 그래요. 절대로 그건 떼먹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셔요. 어떻게 해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9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심은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을 것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고 여러분 수고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을 걸 주십니다. 그 응답 받으세요. 절대로 바보같이 인색해지지 마세요. 막 아까운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바보예요, 바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그 바보란 말이에요. 인색함으로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심는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진 응답을 가지고 기도 기억하세요. 헌금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주신다? 아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막 헌신하고 헌금하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놔 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가야 될 곳이 분명하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드릴 수 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알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께로 거기는 부족한 곳이 없어요. 더 이상 우리의 이 땅에 재물이 필요치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심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세요. 성령으로 심고 뭘로 거두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내는 멋진 사람들이 되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상 온유 충성 절제 여러분요 오래 참음 이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를 사모해라.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7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걸 즐거워하세요. 아까 우리 어떤 렘넌트가 와서 목사님들 헌금 계획을 막 세웠다. 11조 쪽 건축만하면서 헌금 계획을 하면 하나님 경제폭을 주실란가 봐. 어쨌든 막 그런 목사님한테 자랑을 해요. 저는 막 헌금하려고 한다고. 잘한다고. 헌금 계획 세우세요. 아시겠죠? 그게 뭐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셔. 거기에다가 뭘 주신다고요? 심을 것을 하나님 또 주십니다. 그럼 심으면 또 응답받을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할 수 없는 뭐요? 은혜를 사모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특별히 이 서론에 이야기했던 이 메시지 놓치지 말고 이건 매일 지금 이제 같이 실천해 보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함께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이 속에 왜 더 많은 응답들을 하나님 채워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전도할 사람이 돼야 돼요. 전도를 내가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만 해야 된다니까. 옆 사람하고 축복해요. 하나님이 맡겨주실 만 해야 보내주지. 데려다 놓고 지 혼자 다녀 불고 데려다 놓고 죽거나 사나 죽은지 사는지도 모르고 다녀 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한 영혼을 놓고 나를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똑같이 세워낼 수 있어야 돼.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 이거부터 우리 매일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 한번 합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오늘이 어제의 열매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늘 나의 하루를 가장 멋진 하나님 열매를 거둘 준비를 하고 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어제 뿌려놓은 서밋의 시간을 가지고 오늘의 서밋을 누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매 시간 매주 매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 속으로 나 자신을 깊이 담아놓고 그 속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그 속에서 능력을 얻고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기 자신의 삶을 이 복음 안에서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고 완전히 성공시켜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